그리고 바울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역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터키를 지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지중해를 건너서 연방의 나라들과 이태리, 로마,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구체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28장까지 미완성으로 끝난 이 사도행전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29장부터 복음을 써나가야 하는, 우리의 선교를 기록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동안 사도행전 15장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선교 여행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지지난주 저희 태국에 있는 동생을 통해서 16장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스타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2차 선교에 대한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들이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빌립보서를 나눴던 기억이 이렇게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한인교회를 한 6개월만 맡고 그만두려고 했고, 왜냐하면 제 독일교회 사역이 너무나 많고 힘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역을 번거롭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 독일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힘든데, 이게 두 개를 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저는 사실 12월 말까지만 2020년이죠. 그때까지만 하고 19년인가 까지만 하고 저는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보서를 강에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바젤 한인선교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비슷한 상황인지를 알려주셨고, 저희 교회가 앞으로 빌립보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행전 그 16장 2차 선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후에 바울의 선교 여행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고, 또한 바울의 선교를 지원해주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좀 뒤에 이제 언급을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에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도저히 힘들 때 이 말씀을 주면서 저에게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했고, 이번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독일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려고 하셨던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이 세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정말 선교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이 바울이 마가를 도저히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싸웁니다.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힘들다고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고한 바울에게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여러분, 실라가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의 목적은 사실 자신이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봤던 교회들을 돌이켜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루스다에 갔었을 때 그곳에서 예전에 만났던 디모데는 놀랍게도 혼혈하였죠.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예요. 이 바울이 만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2차 선교회나 앞으로 복음이 유럽 전파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당한 곳에 적당한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자신의 선교팀에 합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이 원래 그 터키의 서부 지역, 두로와 비두니아 지역을 전하려고 이제 드로아까지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오라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간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지지난주에 제 동생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빌립보라는 곳 다 아시죠? 여기는,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작은 샘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자신의 이름을 따서 기원전 356년에 세운 도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는 금광이 많았다고 합니다. 빌립 2세는 이 금들을 캐가지고 자신의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 2세는 헬라 문화를 동방 지역으로 전파하고자 하고, 그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야망을 갖고 있어서 이 빌립보를 군사적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놓고 이제 동방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67년에 그리스가 어디에 망하죠? 로마, 이탈리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42년에 이 빌립보에서 옥타비우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죠, 브루투스와의 전장에서 이 옥타비우스가 승리하고 결국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우스는 이곳 빌립보 도시를 특별한 도시로 재편을 하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의 형벌을 면제해주고,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로마 퇴역 군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 퇴역 군인들에게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주면서 이곳으로 오게 해서 평생 먹고 살게 해줍니다. 옥타비우스는 이렇게 해서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빌립보 도시들을 이제 서방과 동방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관문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말하자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죠. 그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세계 여러 나라로 길이 통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옥타비우스가 만들어 놓은 이 도로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유럽으로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인간은 무기와 힘으로 서방에서 동방으로 정권의 욕심을 갖고 정권을 확장시키려고 폭력과 전쟁을 일삼았지만, 그런 길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길, 동방에서 서방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곳에서 바울 일행은 기적처럼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인이 두아디아 성의 출신인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였다고 합니다. 두아디라고 하는 곳은 제조업이 발달한 곳으로서 염색 옷감을 만드는 곳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로마 시민들이 입는 겉옷, 또 왕족의 겉옷, 귀족들의 겉옷인 자주색 옷감을 생산했는데, 루디아 이 여인은 이 옷감을 파는 옷감 장수였는데 아마도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 여인이, 아무래도 이 빌립보가 로마인들이 소유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자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없는, 보통 이제 그 소아시아일 때는
시나고게,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많아서 바울이 선교할 때 먼저 회당을 찾았는데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는 유대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남자들. 근데 강가에서 만났는데 이 강가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빗물이나 강물을 통해서 자신들을 깨끗해 하기 때문에 이 강가에서 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녀의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녀의 여종이나 노예들이나 모두가 세례를 받고 한 여인의 집에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인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30여 명이 있었던 교회가 다 흩어지고 남은 분들이 여자분들이 5명이었는데 그 5명이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를 잘 유지하고 봉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자 종을 만나게 되죠. 그 여자 종,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여종은 귀신의 힘으로 미래의 일을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버는데 이 버는 족족 그녀의 수익은 그녀가 가져간 것이 아니다. 그녀의 주인들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종이 건강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것에 이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약자의 병을 치료해 주기는커녕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서의 가치로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하도 우리나라 여자들이 돈을 좋아해서 나는 뭐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남편들을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로 보입니까? 아니죠. 저는 사실 요즘에 대한민국을 보면서 정치도 사회도 종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변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그 물질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돈이 있어야 사랑도 결혼도 할 수 있고 여자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을 너희들은 원하냐 하면 첫 번째 남자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뭐 남자의 성격이나 인격 안 봐요. 그건 다 나중에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더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신념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독일 말에 의하면 Das Geld macht unruhig. 그러니까 우리 돈은 우리를 마음을 평화롭게 이렇게 조용하게 만들어 주지만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더 높은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난립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엠포세다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들이 만들어졌죠.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참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의 중심의 세계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부와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는 종교 장사꾼들,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귀신 들린 이 여종은 바울과 그 일행을 볼 때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왜 바울이 괴로워했는지 누가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부정한 영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불쾌했을 거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뻔하기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재산과 소유에 대해 매우 엄격했습니다. 이 여종이 그 누군가의 소유이고 재산일 텐데 더구나 이 여종의 주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럿이라면, 그리고 이들이 빌립보의 유력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바울에겐 뻔한 사실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한 영혼을 위한 목회가 맞는 것인지 다수를 위한 목회가 맞는 것인지 지난주에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어려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면 저는 아마 다른 목사님들처럼 큰 교회, 많은 성도들, 재정 그런 것들을 어쩌면 좋아할 수도 있었을 건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교회에 어떤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목회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 많았었습니다. 또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 물질을 강조하거나 뭐 전도를 막 강조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그 부감독하고 저희 목회자 3사람하고 이렇게 미팅을 가졌었는데 그 예전에 저하고 함께했던 그 여자 목사가 나가고 나서 이제 네 교회가 목회자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한 목사 저하고 그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이 6,900명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 그 여자 목사한테 약간 잘못된 정보를 들은 이 몇 분들이 이 부감독하고 감독한테 저에 대해서 되게 음해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습니까? 제가 외국 사람이고 외국에서 이 독일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 눈치가 많아요. 저는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선택할 때 어떤 뜻이 있으리라고 다 아는데 갑자기 그 장로 몇 사람이, 그것도 한 교회, 3교회 장로들과 모든 목사님들은 저하고 하는 일이 너무 아름답고 저의 일을 인정해주고 제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아는데 제가 그 부감독한테 내가 첫 번째 부활절 주일에 내가 일주일 동안 15시간을 잤다고 했더니 이 부감독이 눈을 이렇게 흔들면서 근데 이 부감독이 저희 요한교회를 우리가 예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도와준 분이에요. 근데 이 부감독이 이상한 표정을 하더니 그 피교회의 몇 장로들이 장로의 이름으로 우리 경희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그랬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으로 오는 길에 자동차 안에서 진짜 저는 지금까지 누구를 이렇게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저한테 억울한 일이었어요. 저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도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얼만큼 공부를 많이 했는지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주지 않고 저는 아줌마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목회자감이 아니고 아줌마 스타일이어서 아줌마처럼 행동하는 걸 제가 편안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해서 제가 저의 행동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정말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귀를 막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귀를 열어주세요 하면서 나에 대해서 나쁘게 한 사람들의 이빨들을 다 뽑아달라고
제가 이렇게 너무 속상해서 말을 하고 집에 왔더니 이제 저희 언니와 동생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언니는 너가 힘들면 그런 다윗도 시편에도 그 저주 기도가 있듯이 해도 된다고. 근데 이제 제 동생은 아니라고, 그런 저주를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거 기도한 거 아니고 그냥 바닥 지나서 얘기한 거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로가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경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라고 이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닿은 게 뭐였냐면, 아,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 있구나를 알았어요. 이분들이 질투를 많이 한다는 것도, 이 나간 목사, 여자 목사가 저를 일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참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는 이 여자 나가라는 말 하지 않았고 저는 목회 그만두고 병아리 감별사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내보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가 목회하는 나의 스타일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동료 목사는 경희 너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너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밝히고 신문에 내고 광고하고 막 이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스타일이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난 그거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근데가 어저께 오전에 애들 입교식을 시키고 오후에 이제 어른들 그 장로들하고 함께 나누는 그 신학 공부방에서 얘기가 이제 희망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비쳤더니 갑자기 거기 있던 분들이 경희 너에게는 우리가 군사라고, 우리들은 너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 슬퍼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빨을 뽑아달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다른 군사들을 보내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괴로워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고쳐주느냐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종을 고쳐주는 것을 미뤄야 하는지 이 갈등에 놓여 있었는데 결국 바울은 어떻게 하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아마도 바울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그런 심정으로 죽기를 결단하고 그녀를 고쳐주었다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 이런 눈물과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여종이 사로잡아졌던 그 귀신이 나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동시에 돈도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교묘하게 사도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인종적 편견을 부추기면서 로마 제국의 공공평화를 해치는 대중 선동자들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둡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태형, 그러니까 때리는 경우에는 40대 이상을 때리지 않는데 이 동사에 매를 치자라는 말에 미완료 동사가 쓰였다는 것을 보면 수없이 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감옥은 보통 세 종류로 분류되고 있는데 보통 감옥, 코무니오라고 하죠. 이곳에는 죄수들이 햇빛을 쬐 수 있는 공기도 들이마실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인테리오라는 그 감옥은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감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형수들이 수가 많은 지하옥이 있는데 플리아니움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아마도 내옥에 갇혔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맞추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양발에 작보를 채워 벽에 고정을 시켰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만 발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쥐 오를 수 있죠. 그런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 한 영혼을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바울과 실라가 치러야 할 대가처럼 감수해야 할 고통 여러분 겪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닿았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 영혼을 위해서 너가 바울처럼 실라처럼 고통받는 거 아니잖아.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러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됐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지 않았느냐고, 예수님이 아니냐고. 저는 그 기도를 듣는데 뭐가 벽돌에 제가 이렇게 돌에 눌러 앉은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저 머릿돌 되기 싫거든요. 저 버린 돌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외국인으로서 언어도 100% 완벽하지 않는데 내가 이것들한테 내가 이런 조롱을 받아야 되고 저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저 원래 자존심 센 사람인데 이렇게 제가 당해야 됩니까? 저 머릿돌 안 돼도 되니까 버리지 않게 달라고 이런 마음을 했다가 바울과 실라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고통을 감수했다는 말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희생을 하거나 좋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그 이상을 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딸아, 바울과 실라처럼 될 수 있니? 라고 말할 때 처음엔 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누군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고통과 고난 감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못하더라도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해서 이 고통 감수해야 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 신앙생활 편안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도 힘들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작은 것 하나가 힘들면서 내 가족, 내 자녀, 이 자녀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 고통 감수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그럼 나이롱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강권함에 순종해서 빌립보까지 왔는데 지금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는 그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옆에는 실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친구들을 보내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하고 괴로워할 때 여러분 감옥에 gat혀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해요.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이 기도와 찬송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죄수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깊은 감옥에 갇혀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이 깊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부르는 찬양과 이 기도 소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귀에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을 오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저는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또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의 레파토리가 다 있어요. 기억이 나요. 저는 그 당시 기도와 찬양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를 살릴 수 있었던 것, 살릴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의 그 찬양 소리, 기도 소리를 제스들이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인생의 한복판에서 이 부르는 찬양과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증할 때 성공적인 간증 좋아합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무언가를 받겠다고. 그런 간증보다는 여러분이 가장 주변에서 봤을 때 힘든 사람,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회복될 수 있고 그분 또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스들이 들었다는 것은 사실 인생의 막판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낮고 낮아서서 참으로 살 소망조차 끊어진 자들인데 이들이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었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지금 힘든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찬양과 기도 소리가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귀를 오픈하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파해야 할 사명이고 선교적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되죠? 이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제수들의 귀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를 움직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죠? 큰 지진으로 화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이죠. 이 지진은 멸망이나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입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이렇게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토가 움직여졌다는 것은 모든 기초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내가 그냥 우연하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 원인은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돌이켜 보셨으면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막혀 있는지를,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옳지 못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죄 있는 그 자체로 그것을 받게 한다면 우리는 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비우게 하시고 나서, 씻어주시고 나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 회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꼬인 문제들 있다고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꼬인 문제들, 막혀있는 문제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오픈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지진 사건 통해서 결박들이 풀려지고 자유롭게 되는 사건이었지만 간수에게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죠. 간수는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로마 시대에 이 간수들은 제수들이 도망을 치면 제수를 대신해서 간수가 죽어야 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이때 바울은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 또 다른 죄수들은 모두가 옥문을 나가지 않고 그대로 간수 옆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옥문이 열렸어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고 그 옆에 있어줬다는 것입니다. 간수는 이 지진 사건과 바울과 실라의 태도에 무서워 떨면서도 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과 실라는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간수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에서는 말만 잘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정말 목사님들 말 잘해요. 근데 꽹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로만 했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보이는,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신앙인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합니다. 우리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어줍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고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옆에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망가잖아요. 권력에 돈이 좋아서 그런데 붙고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의 마음을 오픈하게 하시니까 이 간수는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삶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의 마음이 열리니까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도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간수는 그제서야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 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전에는 못 봤을 거야. 봤을 텐데 성령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보기를 원하지 않았겠죠. 그랬더니 어떡하죠? 그들을 씻어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으로 섬기니 모두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수와 간수와의 관계였는데 죄수와 간수의 관계였는데 복음으로 하나가 되자 상대방의 아픔이 보이게 되고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씻어주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제이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리샘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내어 보내준다고 이렇게 간수를 통해서 말을 전해주니까 바울은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 자기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런 것도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고문을 하고 때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참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든지 좋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권리,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비전을 봤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저는 간절하게 우리 박한별 선교사님과 윤정 선교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를 바랬어요. 왜 이분들이 여기에 오셨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데 이 바젤, 스위스, 프랑스, 독일 여기 바젤 공항이 있고 여기에 나가실 많은 분들이 아랍 지역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 교회 간수
아무래도 빌립보 교회 교인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제가 말을 잘못하면 오해가 되겠지만 잡종들이 섞여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든든한 자원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와. 저는 저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바젤 한인선교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마음껏 지원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으로 또 여기에 또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 선교사님들 많이 후원해주고 그래서 선교할 수 있는 간접적, 직간접으로 선교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뎠던 것처럼 저희들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사는 한 영혼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찬양집입니다. 찬양집 329장입니다.